오늘 이제 시편 78편 1절로 7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주는 교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자, 이게 1절부터 보시면 다음 세대에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요? 이 다음 세대,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시대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자,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 세상은 온통 패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준비케 하고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할 것을 얘기했지만 들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을 기회를 줬죠. 100년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누구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돈들까지도 외면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아요. 자, 홍수심판 이후로요, 새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DNA, 그 뿌리는 여전히 함과 셈과 야벳, 함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니까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훈을 대대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라. 그 이유가 뭐냐? 자, 7절 볼게요. 7절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형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예.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자손손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크게 3가지로. 자, 첫 번째는요,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1절부터 쭉 12절까지 11절까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 두 번 약속하시죠. 첫 번째는요, 화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야곱에게,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했고, 야곱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다시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11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자, 그리고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또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온 밤을 지새우며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약속했어요. 자,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이 물러갔도다. 자, 대표로 이스라엘 지파 대표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에브라임 지파가 용감했잖아요. 활도 있고 칼도 있고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광야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서 400년, 그 역사가 실패의 역사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까지의 가지가지 이적, 가지가지 기적, 가지가지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 13절부터 61절까지 18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참고로 내가 요절만 불러드릴게요. 1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이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의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 자, 13절, 14절, 15절, 24절, 27절, 31절, 34절, 44절, 45절, 46절, 50절 두 번, 51절, 52절, 55절 두 번, 61절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에서부터 이게 광야에서 무려 18가지 기적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체험했던 기적을 18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원인이 5가지가 나와요. 자, 11절하고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다. 18절 56절 하나님을 시험했고, 30절 탐욕으로 행했고, 36절 37절 하나님 앞에 아첨하며 거짓말했고, 57절로 58절 신실하지 못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 범죄했다,
그 범죄한 내용이 11가지가 나와요. 자, 11절 하나님의 기사를 잊어버리고, 17절 하나님을 배반했고, 18절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19절 하나님을 대적했고, 30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32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36절 입으로 아첨하며 거짓말하고, 40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슬프게 했고, 41절 하나님을 재차 시험하며 거룩한 자를 경록케 했고, 56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않았고, 58절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케 하며 우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11번 온갖 범죄를 자행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실패했고 가나안 땅 가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서 실패하고 말한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43절부터 72절까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깨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소망이 없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자, 거기 보세요. 6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자, 사무엘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을 진멸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로 찌들어져 있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바알에 쪄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시고 엘리사를 또 세우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갈 일꾼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마지막 다윗입니다. 가장 연약한 핫가톤 사무엘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어라. 첫째부터 7째까지 다 패스하시고 이제 아들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아들 없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데려오세요.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이 아들이다. 바로 기름 부었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다윗이 예모라든지 조건이 완벽한 게 아니었잖아요.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셨다고 했어요. 마음 중심을 보신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그때부터 훈련시키시고 다듬기 시작하시고 작업하기 시작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골리앗입니다. 네. 자, 이미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간증이 있다고요. 그 간증을 여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그때부터는 담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을 때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전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우연이 된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내가 한 건지 재수가 좋아서 한 건지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곰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사자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네. 그때는 몰랐잖아요. 지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 당당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순간 그걸 듣자마자 저 무할레자가 감히 하나님을 못 오게 분노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죽이려고 왔다. 다른 게 필요치 않잖아요. 미사일이 필요치 않잖아요. 물맷돌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거는 믿음 없는 사울왕에게 보여준 것이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기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세워서 목자로 세우셨다. 다윗을 통해서. 자, 보세요. 형제들이 다윗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은, 가족들, 식구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해서 실력이 어떻고 약점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해. 다윗의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수고했다 고맙다 동생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전쟁 놀이하러 왔냐? 여기가 너 네 놀이터인지 아니? 빨리 안 가? 형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이삭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도망을 가고 있고 비록 위기를 맞이했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의 증표, 할례, 세례를 받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에브라임이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야. 광야에서도 잃어버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절대로 따라서 해봐요.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하나님이 주무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니까 풍랑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아멘. 내가 설쳐되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가장 연약한, 가장 부족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 어린 나이에 실로 성전에서 자랐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나는 연약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내가 연약하다고 쫄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경험을, 이 간증을, 이 역사를 우리 후대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산 증거, 산 교훈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